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입니다. 키워드는 선포된 율법,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 우리의 우상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두 번째 큰 단락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율법에 대한 해설입니다. 44절에서 49절은 앞에서 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락의 시작에 요약적인 서론을 덧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길에서 수많은 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들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며 기업을 주시는 분입니다. 5장 1절을 보면 모세는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율법을 듣고 배우며 지키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국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적을 가진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언약을 언제 어디서 맺었는지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3절을 보면 이전 세대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호렙산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언급되고 있습니다. 언약의 대상으로 그들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 호렙산에 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자손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불 가운데에서 대면하여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5절을 보듯이 그것을 모세가 받아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듣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6절에서 10절은 앞부분에 속합니다. 6절은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며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며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 듣고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보다 더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사실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를 들여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여러 차례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진 신이며 헛된 것입니다. 사실상 신이 아닙니다. 참 신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신들을 신으로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며 가장 기초가 되는 명령입니다. 사실 이 명령 안에 다른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고 따른다면 다른 것들을 마땅히 부정하고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기대기 위해 혹은 자신들의 바람을 투영시켜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겨서 만든 우상입니다. 8절에는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의 형상은 모두 이 땅에 무언가를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이며 땅의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거기엔 생명도 없고 신성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절하고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절하고 섬기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9절을 보면 질투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질투는 사랑이 있을 때 생기는 열망입니다. 예를 들어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를 향해 나만 사랑할 것을 요구하곤 합니다. 9절의 질투는 그것처럼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가짜신, 유사신, 하나님의 대체제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그 명령에 따른 상벌을 이야기하는데 죄를 지은 벌은 3, 4대까지, 잘 지켜낸 상은 1000대까지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로서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거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하시는 것과 사랑하는 자를 대하시는 것을 극적인 숫자를 통해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짧고 하나님의 은혜는 길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서론이 되는 내용과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의 첫째, 둘째 계명을 보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듣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그 말씀을 취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기 백성을 구원한 구원자이며 그들을 인도하고 기업을 주시는 분으로 계시합니다. 그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의 무게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대하는 것과 자신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부모를 대하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의 무게도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실명으로 대면하여 말하는 것과 익명으로 비대면으로 글을 쓰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익명으로 비대면으로 댓글을 달듯이 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철학이든 이론이든 정치든 어떤 이념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하고 심지어 말씀도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나도 모르게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우리 현실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더 가지길 바라는 욕망,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높이 서려는 마음, 모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죄가 됩니다. 과학이나 기술이나 의술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그 역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즐거움이나 명상을 통해 얻는 평안 등도 그렇습니다. 잠시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두 일시적인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홀로 마땅한 찬송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을 새기고 주어진 날들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